네, 이번 주 우리 인도받을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믿음을 소유합시다. 새로운 믿음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오늘 부활절 예배로 드려집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한 날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한국어로는 그냥 부활절 이렇게 한마디로 끝납니다. 근데 이제 영어는 이제 두 개로 써요. 이스터데이라는 단어도 쓰이고요. 또 더 레저렉션 데이 이렇게 쓰입니다. 부활은 영어로 레저렉션이 맞죠. 그래서 더 레저렉션 데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이 아니라 유럽 과 미국, 아메리카 쪽 사람들이 이스터 데이라는 단어를 실제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좀 알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스트라는 거는 그 봄의 여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봄의 여신은 이스터랍니다. 혹시 영화 같은 거 좀 보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봄의 여신에 관련된 영화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신화죠. 근데 왜 이스터 데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썼나 하니까 그 부활절 날짜와요. 로마에서 섬기는 이제 축제죠. 봄의 여신을 섬기는 그 날짜가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요. 우상 섬기는 날짜를 이 부활절로 바꿔버렸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떤 거냐니까 앞으로 설날을 하지 말고 부활절을 하자 이렇게 바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잘한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예수 믿게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나 이 부활절이라는 단어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음 세대는 자연스럽게 이제 그 봄의 여신이 아니라 부활절에 그 날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안 바뀌어도 이렇게 바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잘한 겁니다. 다만 이제 그 단어를요, 이스데이를 그대로 쓴 겁니다. 내용은 부활절 내용이고 단어를 이스데이를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합을 한 거죠. 왜냐하면은 로마 사람들이 다 그냥 이스데이로 알고 있으니까. 근데 내용은 부활절로 바꿔버렸어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 단어가 이제 아직도 이스터 데이라고 많이들 사용합니다. 자, 부활절에 우리 계란 먹잖아요. 사실은 부활절하고 계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왜 부활절에 계란을 먹게 됐냐? 많은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제일 공감되는 거는 그 봄의 여신 이스터 데이 때 그 바치는 제물이요 계란이었어요. 그게 이제 오늘까지도 연결되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다른 이제 의미로는 워낙 이제 그 계란은 우리는 지금은 흔한 음식이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고급 음식이었습니다. 그냥 아무나 못 먹죠. 그냥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가난한 시절에 설날이나 추석을 맞이해서 좋은 음식을 먹듯이 이렇게 계란을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부활절과 계란은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 문화화되니까 오늘도 우리 계란 준비되어 있지만 문화화되어 있으니까 굳이 계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원리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 정도는 알면 될 것 같고요. 또 한국어는 좀 재미있는 것이
그 병아리가 부화하잖아요. 그죠? 이 부화라는 단어하고 또 부활이라는 단어가 이게 리을만 있어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 약간 이렇게 동질감을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오늘 아무튼 중요한 거는 부활절의 유래가 아니죠. 중요한 거는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는요, 그 부활의 내용이 마가복음 16장에 오늘 읽었던 그 본문, 그 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하고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특별하게 구분되어져요. 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마가복음에는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를 꾸짖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불신앙을 꾸짖고 내가 부활했으니까 믿어라 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의미죠. 자, 오늘 우리 말씀 통해서 우리 부활절의 의미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자, 부활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사실은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예수 성대길 목사를 할 때 성대길은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미거든요. 이 성과 이름이 아니라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을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고요.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가 같은 단어입니다. 자, 부활했다는 거는요, 죽었다는 거잖아요. 안 죽었는데 굳이 부활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죽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은 걸 보고 부활이라고 합니다. 자, 부활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간혹 응급실에 실려가가 죽었는데 몇 분에 다시 깨어났다, 부활했다.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그죠? 의미를 얘기해서 부활은 안 죽어야 돼요. 근데 또 죽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성경의 의미의 얘기는 부활이 아닙니다. 자, 부활했다는 것은 죽음을 이겼다는 거고 영원히 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15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성경대로. 이 성경이 뭡니까? 구약 성경을 얘기해요. 그죠? 구약 성경대로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구약이 정확하게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뭡니까? 부활할 거를 예언하셨죠. 예언되어 있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 구약에 예언한 그 그리스도다. 기묘라 모사라,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부활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부활할 때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냐, 죽으면은 잠자고 있다가, 왜냐 성경 잠자고 있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 깨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가보면 그것도 누가 보면 저게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죽으면은 바로 천국과 지옥과 가요. 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사람들 좀 간혹 헷갈리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아까 여기 표현하면은 죽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죽자마자 우리의 영혼은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갈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죽으면은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불신자는 죽으면은 누가 데리고 옵니까?
말할 거 없죠. 악한 영이 데리러 옵니다. 그리고 끌고 갑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자,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 지옥에 있는 자도, 천국에 있는 자도 다 새롭게 육신을 입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육신, 새로운 육신을 입게 됩니다. 자, 그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다시 천국과 지옥이 갈려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핵심 내용이죠. 말씀을 받은 성도는 에클레시아 현장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이 새로운 믿음이에요. 자, 부활과 새로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딱 담으셔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에서 부활 내용이요. 마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죠.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심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제자들이죠.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자,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린 겁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의 내용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1절에 나오죠.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었다고 나옵니다. 자, 12절에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자, 이게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의 내용입니다. 자, 13절에 그들이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돌아왔죠.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근데 안 믿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내용이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얘기했다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것. 그죠? 마음이 완악한 것. 자, 이 완악함이라는 단어는요, 스크클레로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나 은혜가 그 사람 내부에 침투하지 못하는 상태를 보고 완악하다라고 단어를 씁니다. 자, 왜 꾸짖었습니까? 안 믿었기 때문에 부활을요. 여기 이제 다른 복음서가 나온 차이점이, 다른 복음서에는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사명만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사명도 나왔지만 위로하고 확신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어요. 누가복음은요, 믿음 없는 것에 대한 책망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물론 마지막에 사명이 나오죠. 자, 여기서 마가가요,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3번이나 믿지 아니했다는 내용과 마지막 14절에는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책망했다는 내용이 기록해 놓았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요, 절대로 인간은요,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어떤 분한테 얘기하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예전에 이제 말하니까 네가 말한 대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믿을게 이러더라고요. 절대로 죽을 때 되면 못 믿습니다. 물론 중간에 예수 믿고 또 신앙생활 하다 천국 가셨는데 이렇게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뭐 믿고 싶으면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계속 들었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귀는 안 들린 거예요. 들렸는데 안 들린 거예요. 뭐랄까요?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가 이 사탄아 이렇게 해서 욕도 얻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 이들이 말씀을 들었고,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요, 위기 가운데에서 에클레시아 현장에 남아 있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에클레시아 뭡니까? 믿는 자들의 모임을 보고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말씀을 듣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현장. 그것이 여러분이 방도 여러분 집도 될 수 있고요. 교회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현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주지 압니까? 믿음이.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분명히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 그거는요 어떤 면에서는 시작이에요. 네, 이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기는데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내 것이 되는 것은 과정이 좀 필요해요. 무슨 과정이 필요하니까 일단은 평소에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복음이 무슨 말씀이냐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설교를 듣고 직접 성경을 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모든 불신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반드시 살아가는데 문제 생깁니다. 그죠? 위기도 생깁니다. 갈등도 생깁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도 생깁니다. 그죠? 요때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요, 그때 차이가 나요. 무슨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요, 이때에 기도하게 돼요. 평소에 기도 잘 안 해요, 솔직히. 그죠? 체질 안 되는 사람 평소에 기도 못 합니다. 근데 위기가 닥치고 갈등이 닥치고 굉장히 어려움이 닥칠 때는요,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말씀 듣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해요. 근데 평소에 복음의 말씀 안 듣고 있는 사람은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요. 위기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요, 불신앙이 생깁니다. 내 하나님 안 믿고 싶어 이런 불신앙 아니고요. 그건 불신자 얘기고 그런 불신앙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수단 방법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데 평소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죠. 기도응답을 받게 돼요. 그 기도응답이 어떻게 오냐? 여러분 소원대로 오기도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잘 안 오죠. 분명한 거는 본인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내한테 응답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걸 본인이 안다니까요. 여러분의 성격, 기질, 환경, 여건, 환경에 맞춰서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살아있는 믿음이 생겨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요, 많은 사람이 들었을 겁니다. 그죠? 안 믿어. 왜 안 믿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헛소리라고 아예 은혜도 안 믿었으니까 헛소리라 들은 거예요.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안 믿어요. 몇 사람이나 와가지고 부활했다고 얘기했는데도 안 믿어요. 그런데 딱 차이점이 있죠. 그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려면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복음의 말씀, 또 하나는 여러분에게 닥치는 위기가 필요해요. 위기가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살아가는데 만사형통 이런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절대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과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가 겹쳤을 때는요, 그때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갈급하니까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때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뭐 간증하려면 저도 굉장히 많은데요. 뭐 여러 간증하기 좀 그러니까 제가 딱 한 가지 간증하면은요 하도 많이 간증을 해가지고 너무 많이 들으면 그만하시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겠지만 제가 개척을 처음에 딱 했을 때요 진짜 그 약간 좀 막연하더라고요. 성도가 몇 분 계셔서 뭐 그나마 좀 어떻게 돌아가는가 싶었는데 뭐 한 1년 지나니까 다 나와버렸어요. 이제 홀로 단신이 됐어요. 근데 우리 애가 아파가지고 또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주일날 딱 됐는데 너무 비참한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나 혼자라.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아니 사모도 그러고 뭐 애는 뭐 입원해 있지 뭐 사모는 뭐 병원 가 있지 뭐. 난 너무 비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요 무릎 꿇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 망했습니다. 뭐 이렇게 개척해서 1년 만에 망했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때 제가 한 가지 마음에 딱 결단이 생기더라고요. 무슨 결단이 생기냐니까 만민에게 복음 전환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당은 있으니까 뭐 월세 내고 있지만 보증금 한 1,000만 원 있고 월세 그때 한 80만 원 그랬어요. 그 80만 원에서 뭐 좀 내고 뭐 전기세 내고 한 100만 원 나와요. 그러면 이제 뭐 제가 버린 것도 없고 그때 우리 사모가 뭐 일도 좀 했었는데 뭐 애 아프는 게 일도 못 하고 이래 되니까 몇 달은 버틸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뭡니까 저게 월세 못 내면은 보증 까먹으면 되니까 그래도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버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 가지고 한 6개월 정도만 내가 요 주변만 한번 전도해보자. 한번 뭐 듣든지 말든지 간에 일단 복음 한번 전해보고 그래서 안 되면은 간단한 거 아니에요. 안 되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뭐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되면 그만이지 뭐. 그래서 나는 뭐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만민의 복음 전했으니까 막 전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한계까지 하고 이제 끝내자. 나는 이제 관계 전도는 해봐도 이렇게 무용고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 만나서 뭐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전도하다가 보니까 제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사들 가운데. 그 사람들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하루는 우리 교회, 하루는 너희 교회 이래 가지고 전도해보자. 그래서 이제 제일 만만한 전도는 상가 전도더라고요. 가보니까. 왜냐하면 상가는 다 문이 열려 있잖아요. 그죠? 집에 문 두드려 들어가면 이게 침입죄가 되긴 곤란하니까. 일단 상가는 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문은 열려 있잖아요. 가서 물건 안 사면 기분 나빠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상가는 문은 열려 있으니까. 그래 이제 돌기 시작했어요. 돌기 시작했는데 재밌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목사들은 뭐 사모가 일을 하거나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가면 이렇게 예수 믿고 뭐 영접하고 이런 일은 벌어지는데 난 딱 차이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가면은 한 10군데 중에 이제 복음 받는 사람들 중에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복음 전화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로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은 한 5명 만나면 한 명은 저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헌금을 주는 거예요. 뭐 작게는 뭐 2, 3만 원 주고 많게는 막 100만 원 주더라고. 내가 어이가 없어.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이제 제 생활비하고 월세 내고 해서 계속 성도 아무도 없는데 그냥 현장에서 계속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뭐 글 줄 수 있잖아요. 가끔씩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뭐 그건 감사한 일인데 그게 1년 동안 그러고 있더라고요. 1년 동안 계속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착각을 해버렸어요. 전도하러 나가면 돈 주는구나. 착각했어요, 제가. 그런 착각도 제가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먼저 교회가 약간 뭐 성도도 생기고 뭐 헌금이 들어오고 하니까 진짜 아니나 다를까요? 싹 사라져 버려요. 현장 나가도 돈 준 사람 아무도 없어. 헌금 준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그거 보면서 내가 하나 딱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지시는 분이다. 제가 그거를 안 믿었겠습니까? 먼저 그 나라 그 의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 하시리라. 벌써 뭐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고 확실히 믿고 있는 내용인데
근데 문제는 내가 그런 현장에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해 버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구나.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 가지고 무슨 넉넉하게 쓸 그런 재정을 준 것도 아니에요. 진짜 말 그대로 까마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런 경험을 좀 해봤어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100%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하러 가야죠. 돈 벌어야죠. 목공이 보도청인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맞는데 내가 목사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분명히 전도하도록 부름받은 것도 맞는 것 같은데 내 상황이 뭐 여건이 완전히 뭐 최악의 상황이 와버리니까 그럼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잖아. 내가 불신앙하거나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거든가. 둘 중에 하나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은 뭐 안 믿었어. 하나님은 채워주고 이런 거 잘 안 믿었어요. 다만 양심사 복음 한번 전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그게 뭐래 10년이 지나버리네 벌써.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복음을 전파할 때 필요에 따라 권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요. 자, 예수님이 통해서 새로운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진짜 구약 예언하신 하나님이신 분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이 믿음이 딱 생겼단 말이에요. 자, 이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두 가지 결과가 나와요. 그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딱 나오잖아요. 구분된다니까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떡합니까?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정죄받고 지옥. 딱 구분이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지 이 이상도 이해하다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래서요, 최건능이라 했죠. 최건능 목사, 그죠? 예수천당 부신지옥에 쳤던 최건능 목사. 일제시대에는 정확하게 그게 먹혀 들어갔던 전도 방법이었죠. 지금도 뭐 명동에는 예수천당 부신지옥 외친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로 시대에 안 맞아요. 복음 전하는 것도 시대에 맞게 해야 됩니다. 다만 분명한 거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받습니다. 이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근데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거기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거기에 좀 집중하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삶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한 명 한 명이라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쓰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요, 복음 전하면은요, 증거를 받게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의 간증이, 저한테도 간증이요. 사실상 막 기도하는데 응답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간증이 현장에서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가 있냐? 한 생명 살리고 한 영혼 살리는 데 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 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할 수 있겠으며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알아요. 저와 여러분 전도 못할 거라는 거. 근데 마음이 어디 가 있냐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자,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세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뭡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표적이 뭡니까? 기적하고 다르죠. 목적을 향한 기적이에요. 표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도록 하는, 믿도록 만드는 도구로 기적의 증거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말 그대로 귀신 쫓아내는 겁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뭐 방언기도 하는 그 방언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새롭다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히브리어, 그죠? 유대인과 이 히브리어에 갇혀 있는 이 복음이 모든 민족 방언으로 전달될 것이다 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18절에 뱀을 집어 올리며, 뱀은 사단을 의미하죠. 사단의 권세가 꺾여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말 그대로 진짜 독 먹어가지고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독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해석 그 자체로도 그렇게 해석은 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 먹고 죽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뜻도 되지만, 뱀이 사단을 의미하듯이 독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악한 가르침, 세상의 유혹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자에게 특징이 뭡니까? 악의 가르침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병든 사람 위에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영육간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육신을 치유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그 증거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증거를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받게 됩니다. 다만 두 가지는 조심해야 돼요. 표적을 주시는 이유예요. 그죠? 표적을 왜 줍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시는 표적이지. 그죠? 누구 말대로 내 기도 받으면 병 나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축사한다고 귀신 들리면 가면 축사한다고 참 두들패가 죽이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그들의 목적은요, 그 자체예요. 병을 고치고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그게 목적이라. 거기는 반드시 성경대로 얘기할게요. 성경대로 나오면은 성령의 역사 안 일어납니다. 혹 역사가 일어나면 그건 악령의 역사입니다. 100%. 왜 그렇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한 행위가 아니거든요. 전도할 때에 주어진 일이에요, 이 일이.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기적이라는 일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호기심이나 욕심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것. 그래서 복음 전파에 목적을 두지 않고 행하는 기적은 영적 사기꾼이다. 그것만 주의하시고요. 두 번째도 주의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건 필요에 따라서 줘요. 여러분, 다윗이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가 사울왕의 악신이 들렸잖아요. 다윗이 연주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사울에게 붙은 악신이 떠나갔다고 나와요. 그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런데 다윗이 여전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사울왕의 악신에 시달리고 있을 때 또 연주를 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시죠? 창을 들고요, 다윗에게 던졌어요. 다윗이 피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사울이 첫 번째 연주에서 악신이 떠났을 때는 성령 충만했고, 두 번째 이 사울왕이 창을 던졌을 때는 이 다윗이 성령 충만 안 했고,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그때는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는 다윗이 쫓겨나야 될 시간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왕을 더 열받게 만들어가지고 창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둘 다 다윗이 성령에 충만할 때입니다. 자, 그런데 표적은요, 하나님의 주관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누구를 만나든지요, 병을 낫도록 기도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치유받도록 기도해 드립니다. 근데 진짜 간혹씩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나는 자만할 수도 없죠. 내가 막 가는 거는 기도하는데 갑자기 능력 받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단 그 사람도 문제겠지만 내가 문제가 돼요. 그렇죠? 갑자기 이제 능력이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소문 나요. 그럼 많은 병자들 막 찾아오고 난리가 나요. 그럼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목에 힘들어가겠죠. 목에 힘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안 쓰지요. 악령이 쓰겠죠. 그러게 하나님은 절대로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그가 얼마나 타락하기 쉬운지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변질되기 쉬운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임하느냐?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러나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만나든지 병 낫기를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의인의 기도가 다 낫는 게 아니고요.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의인이라고 하는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일을 일으키셔요. 한 번은 어떤 예전에 있었던 우리 여자 장로님이 자기 가는 그 현장에 좀 와달라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복음 전해달라 하더라고요. 근데 저를 부르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게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치매가 걸려 있는데 복음 전하면 뭘 얘기하면 때린대요. 자기도 피한대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데 목사님 잘 피하셔야 된다고. 그냥 얘기하다가 한 대 맞을 수 있으니까 항상 피할 준비를 하시고 복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뭣도 모르게 복음 얘기하다가 한 대 맞으면 곤란하잖아요. 주의사항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도 어떤 믿음이 생겼을까요? 괜찮아,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그런 믿음 없어요, 저도. 그래서 복음 말하면서요, 눈치를 보는 거죠. 이렇게 때리면 싹 피하려고. 때리려다 보니까 가보니까 이렇게 이 몸이 성치가 않아요. 그래서 때려도 얼마든지 피할 수 있겠더라고. 멍청하게 있다가는 한 대 맞을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그 정도겠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더라고요. 당황스럽대요. 예수 믿고 영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있는 분들이 막 놀라더라고요. 안 맞은 것도 놀라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기도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보고 조금 놀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하나님은 크고 작은 일을 증거로 주십니다. 자, 오늘은 좀 시간이 걸렸죠. 말씀 뵙겠습니다. 부활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라는 그 증거가 부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새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어떻게 소유해야 됩니까? 에클레시아 현장과 나의 문제가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새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부활절에 새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새로운 증인으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필요에 따라서 표적의 증거를 주신다. 한 주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또 새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의 새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새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